방황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전유성 씨. 무려 이성미라는 분의 38년 된 기도가 응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전유성 씨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며 그의 인생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지 않을 때가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하고 건강이 사라지고 시간이 없고 내 인생이 침상에 누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환경에 놓일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의 아픔이죠.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눈물로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결단하고 눈물로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낮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다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심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외형적으로 보여지지 않은 내면에 정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표현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애처로워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도 한나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첩이었던 분인나가 자녀를 낳죠. 그 분인나가 자기를 또 괄세를 합니다.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자녀가 없는 것도 힘든데 첩으로 들어왔던 그 여인이 나를 또 괄세를 하고, 그러니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서러워서 어디다가 하소연할 건 없고 낮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그 자녀가 역사의 한 장을, 한 페이지를 쓰게 되어지는 사무엘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고 우리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대요.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대요. 오히려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인대요. 그 정도로 주님의 음성 듣기가 즐거움 속에서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겨내려고요, 힘을 주시려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외치시고 계시다는 것인데, 저는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편 6편은요 다윗의 눈물의 기도의 이야기예요. 눈물의 기도 이야기. 우리가 5편, 4편을 통해서 아침에 드린 기도, 저녁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면 용사가 됩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왕입니다. 용맹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광개토 대왕 혹은 이순신 장군, 이런 정말로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속의 내용을 보시면 그는 그렇게 화려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 깊숙이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고통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저녁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1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고통과 어려움이 멈춰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십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월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있겠습니까? 수월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이 상황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옥에서 누가 감사할 자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지금에 있는 환경과 상황과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6편입니다. 환경은 왕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으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물로 드린 기도는 그 어느 기도보다 빨리 하나님의 귀에 닿는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빨리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조차 힘이 없는 분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분들,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 부모 세대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 상처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날에 우리 딸린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웃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선 큰 짐에 눌려서 어찌 보면 다윗처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와 절망의 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린다? 이건요,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나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인데요, 6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하는데, 어느 정도 눈물이 흐르냐면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요가 적실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 있으신가요? 사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존경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흔히 이 눈물은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이 귀하게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학자 필립 얀시라는 분은 눈물은 하나님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자 그분을 향해 내닫는 가장 진실한 발걸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한 발걸음이래요. 여러분, 언제 눈물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은 언제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내 원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었는데, 여러분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 기도가 바뀌는 것이 주여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눈물로 드린 기도에는 천국이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눈물로 드린 기도, 그러니까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천국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다윗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자녀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자녀가 참 힘들게 많이 했어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적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로 인하여서 매일 밤 주님 앞에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밤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가 읽었던 팀 켈러라는 분 목사님의 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마음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 늘 내 옆에서 더 가까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이 언제 제일 가까워지냐면, 여러분 들판이나 푸른 풀밭이나 이렇게 안전할 때는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이 제일 가까워질 때가 언제냐면 악월골짝 같이 정말로 위험한 지역, 고난이 있는 지역, 이런 데가 목자와 양이 가장 가까울 때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고난의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와 응답을 주셔서, 문제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눈물이 약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바로 눈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나 환경에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눈물로 밤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고 오셨고요, 여지까지 은혜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쓴뿌리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가장 응답의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보시면 이게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의 전환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드리는 시인데요. 그런데 이 가다가 8, 9절에 가서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기도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니, 지금 기도 후에 응답이 있어서 또다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절망 속에 외부의 환경은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바뀌어지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인생,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역사하시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가장 빨리 닿는 기도는 눈물로 드린 기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또 눈물이 안 흐른다고 인공 눈물 막 이렇게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뭐 눈물이 꼭 흘러야 된다, 안 흘러야 된다, 이거보다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모습.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길러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로 간구하면, 눈물로 부모에게 말하면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주고 또 그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울면 어떻게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배고파서 우는지, 그리고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힘들다고 우는지, 졸리다고 우는지 이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암투병을 했던 권사님이 계세요. 암도 암인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몸은 망가졌죠. 사업은 부도가 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기도가 아니라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조차 나오기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지금 앞이 암담하니까요. 말도 못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눈물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매일같이 나와서 아침에 울다 가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그 마음에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울음을 들으셨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진료를 받을 용기도 생겼고요, 가정을 이끌어갈 힘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좀 지나고 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사업에 부도가 나서 어려움 중에 있는데 예기치 못한 기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남편의 그런 사업의 역사도 일어나고 권사님도 치료하는데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먼저 내 병을 고치시기보다 내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눈물이 응답보다 빨리 하나님께 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기도하는 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무엇의 역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들었더라. 여러분,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자녀가 기도하고 즉시로 있었나요? 오늘 기도받으면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가 꼭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부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기도받고 나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래. 뭐라고요?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나온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고치는 사건, 어린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밑에서는 이 귀신이 들려서,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어요. 제자들 9이 밑에 있었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이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것은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9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도와 믿음에 대한 것을 접합을 시켜서 마가복음은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진 이유는, 그 믿음으로 고치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치세요. 그리고 믿음도 세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만, 기도의 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도 먼저 고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못 고친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시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그 믿음부터 고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그 믿음을 먼저 고치시고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부터 고치시냐면 환경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세요. 우리의 생각을 고치세요. 우리의 믿음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환경이 고쳐진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이제 두려움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물의 기도는 순종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오늘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작점은 탄원시로 들어요. 언제쯤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라로 시작해서 이제 9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리로다. 받으셨다, 응답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 진리에 초점을 맞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응답은 기쁨입니다. 성경의 응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먼저 만지신다.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역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응답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마음이 만져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그 결론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그 환경의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기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회복을 먼저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응답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는 것을 먼저 주는 거예요. 애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아이에게 무슨 다른 거 선물, 옷을 선물해 주든 바지를 선물해 주든 이게 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아이는 물을 줘야 돼. 물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인생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마음이 힘이 상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뭐를 만지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환경을 고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요,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주여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나는 민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나는 민내라는 이 찬양에 보시면 가사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주실 것이고, 주가 나로 바다를 가르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면 내가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해결 못하면 그 문제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지만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눈물의 기도 속에 부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볼게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신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니, 들었다면 그가 이 잔이 옮겨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 마음은 평안함과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마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눈물 앞에서 강한 자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현준이, 현민이가. 현준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뛰고, 이제 현민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이제 2살, 3살 정도 됐던 애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정말 어렵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사례비가 정말 작았기 때문에 얼마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례비 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는 사역에 방해될까봐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늘 그렇게 어려운 형편인데도 살아갑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주머니에 이제 버스 탈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큰 아들이 그 풍선 앞에 있잖아요. 풍선 파는 아저씨가 있었대요. 그 풍선을 사달라고 그렇게 막 조르더래요. 그래서 엄마인데 돈은 없었잖아요. 사역에 이제 초기니까 사역할 때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때렸대요. 그러면서 아이를 너무 많이 때려서 아이가 막 울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엄마 심정 어쩔까요? 사주지 못하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버스비밖에 없는데 아이는 계속 사달라고 떼를 쓰고, 그래서 큰아이를 그렇게 때렸대요. 그리고 나서 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현준이한테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 야, 풍선 필요하냐? 아빠가 지금은 풍선 사줄 수 있어. 그때는 못 샀는데 지금은 사줄 수 있어. 말만 해. 풍선 다 사줄게. 그랬더니 아빠 지금 풍선이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부모의 심정은요, 아무리 부모가 어렵고 힘들어도 자녀가 울면서 간구하면 이거 마음이 쓰여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간구,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그 외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세요. 상한 심령, 마음의 고통, 그 아픔을 고치셔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환경을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정말 다윗처럼 눈물로 밤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